거여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자 해서 40평 공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만 오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한부모 가정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이제 일으키는 아이들로 이제 많게는 이제 20명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서 제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뭐 전혀 뭐 부자가서 뭐 그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가 임신해서 결혼해서 임신을 딱 했는데 주일날 설교 예배 중에 딱 7개월이 됐는데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기를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긴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자식을 낳고 보니 장애인을 주셨더라.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아이를 보내셨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니 보낼 가정이 너희 집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주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저희 애가 장애라는 거예요. 안 낳아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지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실하진 않았지만 무슨 깡인지 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제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한테 나의 상처를 털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서 태어나서 수술해서 이렇게 몸을 추스릴 때까지 저 혼자 다 했어요. 몸조리를 안 하고 걔를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데려가서 몰래 수술을 하고,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기 되기까지는 저 이제 얼마 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래서 어디가 장애였냐면 선천성으로 비밀이에요. 아직 저희 아이가 몰라요. 네,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하리수처럼 될 수 있는, 알죠? 알아요? 하리수를 알아요? 성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고, 근데 그걸 들었을 땐 저는 저희 큰애가 5대 독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 선교원을 다녀서 결혼하기 27년 동안 한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선교원을 다니게 하시고, 그 선교원부터 쭉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까지 다. 그러고 난데 청년부들이 결혼을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왜 도대체 다들 데리고 오지 못하고 다른 큰 교회로만 빠져나갈까 생각에 용기 있게, 목사님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믿는 사람들은, 남자 쪽들은 자기네 교회 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선택했네. 저를 보더니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 나는 되게 전도하고 그 시댁들도 다 전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웬걸? 그날부터 핍박이 시작했어요. 우리 시댁은 상갓집을 갔다 오면 300m 전부터 저를 호출해요. 소금 들고 며느라기 내려오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뿌려달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한마디로 교회를 잘 다니면 내 길이 순탄대로 될 거라고 믿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연년생으로 아들만 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니까 하나 앞에 메고 하나 뒤에 메고, 교회 반주자였길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를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울시까지 매일 나갔어요. 새벽마다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한테 장애인 아이를 주시고 교회만 나가면 뭐든지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신랑을 정말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어느덧 자라다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호르몬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회성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는 가정들이, 제가 엄마들을 만나고 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또 이렇게 너네 아이가 아픈 아이라는 진단서를 끊어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학폭도 걸려보고 이렇게 계속 지내는 세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 부모가 계셔도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했지만 청소년의 특성상 내 흉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상담하고 얘기하면 내일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기간을 하나 세워보자. 왜냐면 우리나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해서 배고파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와서 우리 가정사를 다 얘기해야만 도와주는 체제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건 청소년 애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국가에서 보면 어떠냐면, 얘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어떻게 우리 예산을 이 아이한테 쓰냐. 그러면 어떠냐면, 날 보고 주세요, 날 보고. 저를 보고 주세요. 근데 저를 보고 어떻게 주냐.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은 건축학을 전공했고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기까지 저희 아이들이 저를 훈련시킨 겁니다. 왜냐면 박사 정도 돼야만 목소리 조금이라도 낼 수 있어요.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계시지만 어떠한 포럼에 가든 뭐가 되든 교수 자리라는 그만큼 조금이라도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7할 청소년 공감센터를 차리게 되었고, 저희 아이들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이게 제가 이 친구들이 있어서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할 것 같아서 다 맞출 것 같고, 저희는 악기 할 수 있고 카페, 아이들이 요즘 제일 유명한 게 그 카페 알바하는데 우리 마음껏 와갖고 저희 기계로 커피 내려보는 훈련도 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게 자유롭게 공간 다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끝나서 떡볶이도 해먹고 요리도 해먹고 자기네들이 게임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호스피스 어르신들, 암 환자분들 봉사활동도 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밑반찬을 토요일마다 만들어서 저희가 3년째 배달을 가고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 불러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저희 캠프도 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눈 마주치지 마. 자꾸 눈 마주쳐서 네, 진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주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저희는 그냥 이용시설 기관이지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변화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급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청소년에 자신 있어 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매주 아이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캠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청소년을 이해하시겠다는 목사님이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더는 못하겠다고 이 자식들 때문에 아이들을 때린 사건이 일어나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여긴 이단이다. 더 이상 여기를 있을 수 없다. 목사가 사람 때리니. 근데 저는 이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문제행동 아니라 그러면 놀지 마. 네가 전도 안 해도 돼. 데리고 오지 마.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고 머리 염색하고 귀뚫고 들어온 애들 데리고 오지 마. 저거 봐 문신 있는 애. 이렇게 되는 추세예요.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저 정말 이 센터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안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해요. 왜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힘도 없고 장로님들이 오케이 안 하면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까지 왔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그 문제 있는 행동을 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보육하냐? 여러분 왜 할 것 같아요? 왜 할 것 같아요? 맞추는 사람 진짜 선물 쏘겠습니다.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 구원. 또? 갈 데가 없어요. 또? 이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완전히 모범 정답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정답이 있어요. 얘네들을 잘 양육해야만 사회가 안전해요. 우리는 언론만 보고 TV만 보면 그런 아이들한테 왜 세금 먹여갖고 저런 애들을 그냥 다 사형시키지 이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잘 양육하면 사회가 안전하면 곧 내 가족과 내가 안전한 거예요.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확률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저도 그랬죠. 그게 왜 하필 저예요? 여자의 몸으로 돈도 없는 나한테 왜 애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애들만 계속 데리고 와요. 예. 서울에 가면은 저 하는 애들 중에 유명해요. 이 청소년 하시는 목사님들이랑 하면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애들 조직에 영입하기 전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인맥 형성이 돼 있어 다 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저희 아이예요. 아까 아팠던 큰 아이. 그래서 매일 데리고 와요. 엄마, 쟤네 엄마가 담배 피고 다른 남자 생겼다는데 엄마가 돌봐야 되겠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잔다. 끝. 엄마 크리스찬이잖아. 엄마가 돌봐야지. 그러면 또 이틀, 3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또 데리고 와요. 엄마, 쟤네 아빠 이번에 감옥 갔대. 엄마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던 찰나에 나라 지원금을 안 받고 자비로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집단 모임도 안 되고 후원자 형성도 안 되고 자원봉사도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나간 게 이제 라인들이 있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방송 출연해. 내가 매일 기쁘게 미라클 7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추천하면 후원 계좌 올리면 어느 정도 들어올 거야. 그런데 그것도 좀 국률함을 입은 방송이 나와야 돼요. 암이 걸렸거나 어디가 뭐가 안 좋거나. 저희 아이들은 어때요? 적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사방이 적인 아이들.
제가 어느 정도 방어를 치지 않으면 나갔다가는 완전히 저까지 같이 생매장될 위험에 놓인 최전방에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다고. 아니. 저희 아이들을.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센터 문 닫을 거야?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면 나와 일해. 애들 모이기도 못하고 하니까 낮에 애들 학교 가니까 나와서 방송국에서 알바해. 그럼 남들보다 급여 더 줄게. 그렇게 후원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CTS라는 거예요. 네. 처음엔 작가의 개념도 없었고, 네.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현장에 있으니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을 계획하고 기획해보고 방송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이 되면서 저희 CTS에서 청소년 재단들을 인수하게 됐어요. 굵직굵직한 청소년 학교박센터, 글로벌 청소년 센터 이러한 것들을 저희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연이면 학교밖 청소년 센터가 저희가 위탁을 받고 싶은데 직원 중에 청소년 전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력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로 들어온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동보육학에 대해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의 그 장애인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 장애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제 21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엄마 내가 뭐 어디가 문제가 있다며? 엄마가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 근데 저는 정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그 아이 3학년 되던 날 하나님 내가 이 센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날 아산병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에게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0.1%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장애 판정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장애로 남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장애 판정 언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내고 다녔거든요. 제가 16년 동안 그 병원을 다녔는데 아산병원의 그 비뇨기과 선생님이 저는 신앙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기묘한 계획하심이. 네,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분명 아픈 아이를 난다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했겠죠. 1차원적인 감사를. 하나님 이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저는 분명 불과 물을 지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지만 서원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분명 10번도 더 내뱉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얘만 멀쩡하게 살려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뭐든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또 안 된대. 목사님들께서 그 기억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진단을 받고 나서는 병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이 만 20살이 되면은 그 호르몬을 다시 검사를 해야 된대요. 성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비뇨기과기 때문에 걔가 혼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병원 출입을 끊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몫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그 다음부터 완전하게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염려해 두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그게 주의 뜻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네. 얼마 전에 저희 센터 아이들이 전신문신을 다 하고 왔어요. 유행처럼.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막지 못했을까? 근데 1차원적인 거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부터 너무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는 줄 아세요? 그게 수천 번에 수만 번의 바늘을 그 몸을 찌를 때까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악 물고 버텼을 걸 생각하면 물어봤어요. 왜 했냐고. 집 나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어쩌다 체에서 여기 손가락 하나만 따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이 바늘로 전체에 문신을 새겨서 온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보듬어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를 참아내는 게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하는데 한 달, 이만큼 하는데 한 달, 또 이만큼 하는데 한 달, 또 가서 색깔 입히는데 한 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오를 잡으려고 아이들이 문신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느낀 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다 있다 그래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제가 감사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1차원 감사, 2차원 감사, 3차원 감사. 들어보셨나요?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예요. if 무슨 뜻이에요? 오, 맞아요. 1차원 감사는 만약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헌금할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습이었어요. 1차원적인 감사가. 두 번째는 또 because 모모 때문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떠한 감사해야 돼요? 저희는 3차원적인 감사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거는 가장 수준이 높은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지 네 오늘 한번 우리가 또 마음속에서 왜냐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새내기 맞죠? 이제 딱 20살밖에 안 보여서 그죠? 네 새내기 친구들 저희 센터 아이들에 비하면 제가 여기 상황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등록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공부 너무 어려워요. 옷 사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근데 우린 어때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친구들을 보고 배려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기여 훈련을 하나를 부탁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40살이 되는 해부터 선포했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문제아들이랑 가족으로 함께 살 수가 없어. 그 제가 내린겼더니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오는 겁니다. 저 혼자. 안 놀라세요? 저 뒤에 아저씨들. 어떻게 주부가 저럴 수 있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딱 제가 이 센터 차리고 나서 선포했어요. 난 할 만큼 했어. 나는 정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난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한테 내 열정을 쏟느니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처럼 주부인 사람들은 가능해? 중3을 냅두고 고3을 냅두고 아니요. 걔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믿자면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는 다음이다. 그죠? 나한테 키우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실 거 내가 고치면 나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고치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더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일본 처음엔 혼자 가기 시작했어요. 배낭 메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 그래서 보면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걸로 끝. 그 다음에 가서는 조금 더 깊이. 작년에는 베트남 오지에 가서 한 달을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간 곳은 아이들이 호적이 없고 이름이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베트남 오지 수상가옥. 우리가 강강으로 가면은 수상가옥 보여준다고 배 타고 막 강 타고 가는 곳에 거기서 사는 아이들의 현지에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름이 없어서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희 나라 말로 곰, 닭, 돼지, 바퀴벌레 이렇게 동물 곤충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곳이에요. 호적이 없어서.